영광 올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해라. 그렇지 않고 집에 가스불을 껐나 켰나 그렇게 하면은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 옛날에는 30년 전에 제가 산기도를 할 때는요, 다 소나무 붙잡고 으쌰으쌰 하고 소나무를 뽑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열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으로 할 때 소나무 뽑히지, 야 그래 가자 이러면 뽑히겠습니까? 열정으로 할 때에 소나무가 뽑힌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도 열정으로 할 때 하나님 만나요. 제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계시다고 놈들이 아이고 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날 좋고 비오고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교회 가자,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 소리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와봐요. 제가 하늘에다 주먹질했어요. 그리고서 친구한테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을 해야 월급을 타서 쌀 사고 옷도 사 입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다 주먹질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주지스님이고 저희 당고문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지스님들 보면은 왜 절에 중복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시내에서 보면요, 저는 얼른 따라가 갖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옷이 뭔지 알아? 그 옷이요 절에서 입는 사람들 옷이네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요? 예수 믿고 있는데 당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들은 하늘에다 주먹질을 않더라고요. 근데 저만 주먹질했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죽을 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가 양쪽이 반쪽씩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어요. 가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먹질해서 죽을 병 들은지를 모르고 굿을 했습니다. 큰 대굿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굿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굳어는 사람들이 그 기저귀 있죠? 기저귀 기른 것 갖다 놓고 칼로 쫙 자르면서 뭐라고 가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내고 간대요. 저는 모르잖아요. 어렸어. 저희 엄마가 5살 때 돌아가셔서 모르는데 제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한 대로 했어요.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해도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별짓을 다 해도 안 낫습니다. 피를 토하고 이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2주일이 돈이 없어서 죽었으니까 제가 2주일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처음에 전됐던 친구가 저한테 가리봉교에서 부흥회 한다고 지금 부흥회하는 것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딴 분을 조병해서 예배를 드릴 때 부흥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뭔지 모르고 갔습니다. 갔을 때 보니까 그때 보니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번만 가자. 옛날에 제가 주먹질 했으니까 야 이제는 병 들었으니까 조금 속으로 졌겠지 그 생각을 했겠지요. 친구도 그랬을 때에 제가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가 한 번만 가자. 소원이다. 소원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더니 사람들이 붕해라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살려주라 뭐라 막 방언하고 뭐라고 안 했죠. 전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가서 술 한잔 먹고 나이트 가서 띵까띵까 춤추고 스트레스 다 풀고지, 교회 가서 울고 막 누구 욕하고 하나 보다, 합심으로 욕을 하나 보다 하면서 내가 욕을 짱씩 있는 욕을 다 했습니다. 제가 강다니까 욕을 빼고요. 그러는데 그들을 욕을 엄청 하고는 보니까 제 친구가 저를 보고 하나님, 정전이가 지금 죽을 병 들었어요. 오늘 내려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데요, 눈물이 달기똥처럼 줄줄줄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다 손을 들고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 계시면 고치고 안 계시면 말아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때에 제가 한참 했는데 제 혀가 이렇게 말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손발이 저니까 이제 혀도 저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처음 갔는데 방언 터졌어요. 아주 전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고치고 안 계시면 말으라고 제가 그랬더니 막 방언으로 올라가는데 혀가 방언하면 말 올라가죠. 그래서 막 주물렀어요. 야, 이제는 손발이 저는데 입도 저리는 거야, 혀도 저리는구나. 그러고 났더니 그 차후에 보니까 방언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가 야, 너 축하해 그래요. 축하한다고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은혜였구나. 나중에 차후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어저께 딱 한 번, 또 한 번, 여러분 전도 올 때에 딱 한 번만 가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소리 지금 이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했던 거를 깜빡 내가 잊어버렸네. 야, 오늘 딱 한 번만 가. 어제 나보고 그랬는데 오늘 딱 잊어버렸죠. 그래 딱 한 번만 가자는 게 또 딱 한 번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3일째 또 저는 가서 무조건 하나님 계시면 고치고 안 계시면 말아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해갖고 차후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계신 줄 알고서 제가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줬잖아요. 제가 아픈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해 줬는데도 차후에 병이 치료가 되면은 다시 누르나라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또 그냥 놔두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니 치료를 받고 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집으로 저를 결혼하게 만들어요. 선만 받던 예수 믿는 집이래. 근데 제가 치료를 받고 나서요, 선 받던 예수 믿는 집이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도 저보고 그 선을 보라고 하는데 그 처녀가 시집을 안 가고 전도사 일만 하다가 죽을 건데 이 시어머니는 밥 안 해주던데 빨래 안 해주던데 사모님 역할을 전도사님한테, 여자니까 장가하니까 상호 역할을 해야지 거 아니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거 역할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저런 또라이 때문에 저 집 안 간다 내가 그랬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내가 아멘하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1절에 본문에 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이 통달하신다. 다 아신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당신도 성령 충만받아. 상대들한테세요. 당신도 성령 충만받아. 당신도 성령 충만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줘요. 저는요, 전 돌아갈 때에 저는 모르는데 저는 아주 여기저기 치료받은 데가 많아요. 아주 왜 그러냐면은 고쳐줬어도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의도터지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교회 가서도 처음에는 7년 동안은 아무 기도도 않고 하나님 계시면 나 보여줘요. 하나님, 아니 참 미련하지요. 아니 내 형제들 위해서 자녀에서 기도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좀 약간 완악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 계시면은 나를 보여달라고 이것만 7년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옆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멋지게 잘해요. 기도를. 옆집이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사람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을 따라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신랑이 잘 되게 어쩌저쩌저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 따라서 했어요. 계속. 그랬는데 맨날 그 자리에 안 앉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이처럼 아이가 적어. 그러니까 그 집하고 나하고 맞지. 기도가 젊은 시대니까.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 옆에 앉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결혼 오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애기 딸이 기저귀 찼는데 결혼하게 달라고 하니까 해도 돼요. 물론 해도 되는데 지금 나하고 안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사업 잘 되게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참 멍청하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사정대로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사람이 사정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누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베드로가 어떻게 있어요? 아나라 삽비라가 땅감을 감췄을 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참 집사님 어디 가시오? 누가 우리 친구가 거기 분해한다 해서 좋다고 해서 갑니다. 네 다녀오세요. 우리 목사님 내가 속일 수가 없겠네. 그러면 성도들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르니까 거짓말 안 해요. 나도 그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야 우리 신랑이 아주 그냥 저기 가서 노래방 가서 놀고 온다. 제가 처음엔요 남편이 바람 피는 사람한테 아유 당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처음에 은혜 받아가고 뭐가 뭔지 몰라갖고 당신 남편이 여자였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여자 데리고 와 모가지 잘라버리게 그랬대요. 전화 왔어요. 그럼 우리 집 모른다고 하겠어요. 그러고서 그대로 제가 지혜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제가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언 하늘에서 16장 16절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가 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대로는 지혜가 떠올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참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오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남편이 노래방을 되게 좋아하네요. 이제 노래방 같은데 가지 않게 기도 많이 해요. 거기도 여자다 불러서 노래한디야. 그러면 반응 같지요? 그렇게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생활도 윤택하게 하고 우리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 영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막 산기도만 하니까 산기도 이유는 저도 남편이 동창에 가서 동창 만나서 살아요. 결혼하자마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돼서 나 좋다고 전혀 남자들이요 달콤한 말하면요 절대 안 들어요. 왜? 그전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신랑이 하늘에 별을 따다줄까 달을 따다 정말 책을 많이 봤나봐요. 저기 거미 있잖아요. 거미줄을 끌어다가 그네를 태워주고 싶대. 얼마나 말을 멋지게 했어요. 너무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당신하고 결혼 안 하면 내가 쥐약 먹고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 3일을 여유를 주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나는 당신하고 나하고 패턴이 안 받는데.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데 정말로 영화처럼 살겠다. 거미줄로 그네 태워주고 별을 따지는 못해도 따다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요. 달을 따다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일평생 내 마음과 몸을 다 같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동창회 갖고 동창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둘이 좋아했대요. 우리는 커서 결혼은 약속했대네. 그럼 아예 걔랑 죽든지 살든지 하지. 왜 나한테 멋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보니까 차후에는 그때 당시는 너 죽고 나 살자 그랬어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너를 죽고 내가 살자 그건 세상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죽고 나 살아 오면요 절대요 그렇게 안 해요.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 살려줘요. 반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했어요. 지금 30년을 했죠. 갈매산 안양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그냥 거기가 살았어. 아주 살다시피 했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갈매산에 가서 밥 좀 나는 공짜 주는 줄 알고 줄 섰더니 돈 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내야 된다고 그래서요 자존심 상해갖고 두 분 돈 내야 된다니까 물 먹고 가자. 물 3컵을 먹고 산에 또 올라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니까요 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몰랐는데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내 매달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 나랑 만나자. 너 나랑 대화해. 너 나랑 독대해. 이 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독대해주는구나. 그리고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 그냥 기도하고 작정 기도 또 틀리더라고요. 작정 기도면요 저는 작정 끝나나 그냥 착착 보여주세요. 그런데 작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7일 3-7일 한다면 7일 딱 되잖아요. 그럼 5일부터 마귀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려고 제 아들, 딸, 신랑, 마누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식구가 그래. 식구가 아니 어떻게 돼갖고 맨날 기도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식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원리를 알으니까 처음에 몰라갖고 여자자 하니까 그게 작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성질을 내고 가서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금방 성질을 냈는데 가서 주여 주여. 기도 잘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싸우고 가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난 싸웠어도 기도 잘 돼. 그 사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난 싸웠어도 기도 잘해. 왜 그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기도를 내가 싸우지 않고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가서 형제와 싸우고 그런데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참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것으로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혜로우지 않는데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나랑 만나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어요. 만나자겠는데 주지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컴퓨터 좀 사줘요. 자꾸 그래요. 어렸을 때 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사정에 네가 중학교 들어가면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해줘요. 자꾸 졸라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거라도 하면은 밖에는 안 돌아다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요. 졸로야 하나님이 그래 여는 봐라 내가 조금 이따 해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아주 매달리니 그래 알았어 너 내가 해주마.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가 그냥 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생일이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처럼
그런데 엄마 내가요 엄마 생일 때 이거 사줄 때이니까 엄마가 나 차 사줄려? 그러면 밥 먹으면서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 요놈 봐라. 참. 나를 아주 그냥 요 조그만 거 주고서 큰 거 달라고 그래? 에휴 참. 이 고기가 질겨서 안 넘어갈겨. 그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결혼 금반지를 바치고 나서부터 물질을 내가 뭐 필요다. 그런 기도면 하나님 착착착착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올라올게. 하나님은요. 없을 때 드리려 해. 없을 때. 그런데 마음으로 진짜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셔요. 그때 어딘가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은 저를 뭐라고 초빙을 했고 한 병은 그냥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던 그분의 기도를 하는데 막 헌금이 겨울이 쳐서 올라가고 그 같이 온 사람은 헌금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해요. 저야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왜 그러지 그러고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느낌이 이 사람 감사를 드렸고 이 사람은 그냥 놈이 가니까 그냥인 거야.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해. 그랬더니 신랑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쳐서 올라간 사람은 종이돈 드렸고 그거 올라가려고 말라고 한 거는 새 돈 500원짜리 드렸어. 마음이 무겁게 드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기도원에 갈 때도 보면은 차비가 없어서 하나님 이거 드리면 내가 걸어가는데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기도하고 드렸어요. 아유 그래 걸어가자. 애가 조그마니까 업고 가야 되니까 한참 가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애를 얻고 걸어가고 하루 종일 기도했으니 지치죠. 그래서 드릴까 말까 하다도 드리고 간 적이 많아요. 근데 그 기도를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나 드릴까 말까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드렸을 때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